하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또 나를 사용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짓는 세부적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장부터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막 일꾼들에게 요청하시는 몇 가지 성품이 있음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은 언약궤와 속죄소, 진설병상과 상 위의 기구들, 등잔대와 분향단을 제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5장 10절에서 27장 8절의 말씀을 마치 복사하여 붙인 것처럼 같은 내용입니다.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지켜야 할 두 가지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린 예물로 지으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양식대로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양식대로 지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성막 제조의 규칙을 말씀하시는 25장 이하의 말씀과 실제로 성막을 짓는 본문의 말씀이 일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에 관하여서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충실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곳이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막과 기구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모양대로 지어야 합니다. 주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값지고 화려한 장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방식대로, 자신이 기뻐하고 자신을 만족시키는 방식대로 변형하거나 혹은 편집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보이신 삶의 걸음, 그 발자취를 따라 정직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순종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양을 치다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왕과 제자가 될 준비도 상황도 여건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갑자기 변화되었습니다. 그물을 던지라 하시니 일단 던졌고, 가라 하셔서 일단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일단 가보는 것이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35장 30절에서 36장 1절까지의 말씀은 성막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 남을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막 건축을 위해 자원하여 온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교육시키도록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그 지혜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성막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성막 건축에 관한 것들을 세밀하게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막 건축을 위해 필요한 지혜까지도 충만하게 가득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잘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치고 힘겨운 순간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성품은 협력하는 마음입니다. 성막 건축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이름이 언급된 사람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이지만 36장 2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이 성막 건축에 참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데 금과 은으로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녹과 실, 가죽과 조각목, 기름과 향품들과 보석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양한 재료가 한 덩이로 연결되고 서로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성막이 지어질 수 있었습니다. 기능에 따라 사용된 재료가 달랐지만 없어도 될 만한 재료는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할 거룩한 성막을 짓는 일에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요소요소에 배치시켜서 서로 협력하여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특별히 더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함께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헌신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의 인생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소중하지 않은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에게 필요한 성품은 성실입니다. 37장 말씀은 1절에서 9절, 10절에서 16절, 17절에서 24절, 25절에서 29절까지 총 4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각 문단을 이끄는 말이 있습니다. 1절에서는 브살렐이, 그리고 그 이후의 문단은 그가 또입니다.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그리고 그가 또라는 말은 36장과 이어지는 38장에서도 동일하게 문단을 이끄는 말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가 또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또라는 말은 어떤 일을 거듭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또라는 말 끝에는 보통 2가지의 감정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는 감사이고 다른 하나는 불평입니다. 감사는 또 누리는 특권과 보상에 대하여, 그리고 불평은 또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나 과업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았는데 또 주면 감사하겠지요. 그런데 또 야근을 하라고 하면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 7살 큰아이의 가장 큰 불만은 또 나야입니다. 거실이 장난감으로 엉망이 되었을 때 세 자녀에게 함께 치우게 하는데 아무래도 어린 동생들은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입니다. 결국 큰아이가 거의 다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5살인 둘째 아이의 가장 큰 불만은 또 언니야입니다. 언니부터 혹은 언니니까와 같이 언니에게 우선권이나 기회가 더 자주 간다는 불평입니다. 큰아이도 아직 어리지만 첫째이다 보니
동생들보다 역할이 많이 주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첫째이기 때문에 그만큼 보상과 특권도 주어집니다. 그런데 아이에게는 첫째이기 때문에 누리는 것보다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둘째 역시 둘째이기 때문에 피해가는 역할과 의무가 있으니 그것이 둘째의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언니가 누리는 장녀의 특권은 또 셈이 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누리는 은혜에 대하여 또 감사하고 늘 감사해야 하는데 또 나야라고 불평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다가도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지루하게 여겨지고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부르심에 따라 헌신하긴 했지만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감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도 제 가정과 저의 삶을 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명도 좋고 사역도 중요하지만 저도 좀 쉬고 싶습니다라고 한 걸음 물러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더 적합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교묘한 겸손의 탈을 쓰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한 특권과 보상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 주어진 의무와 역할에 대한 불평, 부담감,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영역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역할과 의무만 주시지 않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 그 기쁨을 맛본 자들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도의 역할과 의무에 헌신하게 됩니다. 어려운 순간이 올지라도 성실함으로 맡겨진 자리에서 견뎌내는 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또 맡겨주심에 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수행해야 할 과업이 있을 때 우리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기술이 좋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혹은 언변이 좋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찾아 일을 맡깁니다. 그것이 가장 수월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 맡기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 맡기는 훈련이 된 자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불완전해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입니다. 사실 성막을 짓고 성물을 제작하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을 직접 지으실 능력이 하나님께 없겠습니까? 로봇을 조립할 때 아무리 자세한 설명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로봇을 직접 구상하고 제작한 사람보다 빠르게 조립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막을 제작하는 것 역시 오히려 모세에게 성막 규칙을 설명하고 모세가 백성에게 다시 그것을 전달하고 필요한 예물과 사람을 모으는 과정이 더 번잡하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이지만 잘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능력일 때가 있습니다. 빨리 운전할 수 있지만 법에 따라서 안전하게 달리는 것이 운전을 더 잘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견뎌주시고 우리의 느린 걸음을 함께 걸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잘 맡기는 것이 결국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또 맡겨주심이 부담이 아니라 은혜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고 자기 백성과 교제하십니다. 그곳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끌어안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에서는 은혜 아닌 것을 찾아내는 것이 기적입니다.
성막과 기구 하나하나마다 작정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마음이 새겨져 있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성막 건축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또 하루의 삶을 맡기십니다. 은혜로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짓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지혜롭게 협력하여 성실하게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지어져 가고 우리가 걷는 걸음마다 알곡과 같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고 포기하지 않고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또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응답하여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맡기심이 짐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고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또 늘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 누군가에게 성경으로 읽혀질 텐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